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경주자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어떤 경주였지요? 성도에게는 각자 맡은 경주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들었듯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이 참 피곤할 때가 있고 연약한 무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할 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도록 훈육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경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요,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는 저주를 퍼붓기 위한 경고가 아니겠지요. 히브리서 기자의 진심입니다. 진짜로 성도들이 걱정되고 성도들이 혹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삶에서 떠나버리게 될까봐 정말로 걱정이 돼서 오늘 경고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두 가지의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본문을 함께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인데요, 주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이 참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죠. 주를 보지 못한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과 함께. 이게 이제 좀 설명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유대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본문을 마칠 때 이렇게 맞춰요.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성도가 경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보면 연약한 무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다리가 절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어그러져 버린대요, 그 다리가. 어제 본문이 그렇게 맞춰요. 또 한 가지는 고침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쳐 있고 무릎을 펴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에 성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고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대요. 여기서 어그러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리가 더 심해져 가지고요, 이 관절이 조인트가 아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던 다리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회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냥 끊어지고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걸 말해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고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그러진다라는 이제 의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쓴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힘들잖아요. 경주의 길을 달리다 보면 어려울 때가 생겨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그러져 버리면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생겨요.
쓴뿌리가 생기면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을요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나 이웃 공동체가 함께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자신이 어려움에 딱 처해 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어려운 쓴뿌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 쓴뿌리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들을 자꾸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평과 거룩함이 사라져요. 모든 사람과. 그렇게 되면요, 오늘 결론이 주를 만나지 못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쓴 뿌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로 자리를 잡아요. 뿌리로 자리를 잡은다라는 말은 이게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깊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뿌리를 내리고 내려가요. 이게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겉에 보기에 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쓴 뿌리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내 공동체나 이웃이나 가정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이 딱 그 사람 주변에 사라져 버리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주를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를 들잖아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요,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16절에 표현하잖아요. 망령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잘못된 문을 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가 됐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팥죽 한 그릇에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것이 도대체 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하는 인생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장자권 그거 어때서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장자권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진짜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장자는 누구의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배웠잖아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차자로 태어나지 않고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자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적으로도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라고, 유산을 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단순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그처럼 나를 고심하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것으로 보내신 것을 너무나 헌신자처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당시를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됨. 성도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고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장자예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장자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닥쳐오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자신의 장자권을, 자신의 성도됨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자녀를 학교를 못 보내니까, 이 당시에 회당에 못 보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나 그냥 회당으로 보내고 예수 버려야 되겠다.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나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하네. 와, 수입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할까? 아, 예수 그냥 믿는 거 한쪽 눈 감고 한쪽으로 그냥 적당하게 우상 재물
절하고 장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쓴뿌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마음속 깊이 점점 더 박혀요. 성도됨을 너무나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잖아요. 성도됨을. 그러면 주를 만나지 못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고침을 받아야 하거든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발이 피곤하여지면 이게 아예 어그러지든지 고침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어그러지는 것은 이제 쓴뿌리가 이처럼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아야 해요.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냐면요, 여러분. 자, 본문을 우리 어제 제가 13절 그 읽어놓은 길을 봐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곧은 길을 만들라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트랙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절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히브리 기자는 그걸 고치려면, 그 저는 다리를 회복을 받으려면 트랙 안으로 들어오래요, 다시. 그래서 그 트랙 안에서 다시 경주를 시작하래요. 지금 경주를 시작하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쓴뿌리, 우리 속에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쓴뿌리가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걸 고쳐야 해요, 여러분. 그거 못 고치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그걸 고치려면 여러분 트랙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야 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다리가 절고 손이 연약해질지라도 이것을 회복받으려면요, 다시 여러분 트랙 안에서 뛰셔야 해요. 내 삶의 기준을 다시 고치셔야 해요.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성도됨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저는 다리가 고쳐져요. 독특하지요? 다리가 아파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쓴뿌리만 생긴대요. 타협하게 된대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못 만나니까 너희들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삶의 길을 잡아라. 오늘 아침에 먹든지 오늘 하루를 살 때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하루를 살아내라. 그러면 너희 저는 다리가 고쳐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트랙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보니까 팥죽을 너무나 쉽게, 팥죽의 내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트랙 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쓴뿌리 고침을 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쓴뿌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항상 가끔씩 이렇게 뿌리가 안 뽑히니까 계속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항상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장자권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팔아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복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기준을 다 바꿉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유익으로 팥죽을 파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경고가 뭐냐면 소멸하는 불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를 배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를 배반하면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소멸하는 불을 피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18절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이 무슨 설명이냐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이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무섭고 두렵고 짐승들도 가까이 가지 못해가지고 모세에게 중간에 좀 서서 우리에게 좀 말해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경고가 있었어요. 신의 산에서. 그렇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요. 땅의 경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약 당시 신의 산에서는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사실 엄청 먼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겨우 무섭게 하더라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하시면서 멀리서 경고하신 경고거든요. 이렇게 땅에서 경고를 했어도요. 이 율법의 경고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장자들의 모임이고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하늘의 경고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이것 하늘의 경고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 됐지요?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성령이 성도 안에 거주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하늘에는요. 우리의 온전한 의인들과 형제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듯이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의인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들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와 하늘의 영광과 그 모임과 너무나 가까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구약에는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경고를 받아도 무섭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 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요,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까워요. 하늘의 공동체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중보 때문에 완전히 밀접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같은 공동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타협하면 안 된다. 너희들 팥죽 그거 쉽게 팔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고 내가 예수로서 너희를 중보해가지고 너희의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가깝게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너희들을 데려다 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쉽게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성도됨을 쉽게 버려버릴 수 있냐?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을 때, 멀리 있었을 때 경고했던 시내산의 경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진데, 왜 너희들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처럼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너에게 경고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니? 너희들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구약 시대하고 달라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큰 은혜임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반대로 진짜 더 무섭고 큰 경고가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무섭게 이야기하면서 경고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봐보세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살리셔가지고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잘 권면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는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막 무섭게 할 때는 말을 듣는 것처럼 하다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이 자식이, 이 자녀가 꾀가 생기고, 아,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마음대로, 나는 장자야. 그러니까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마음대로 팔고, 예배 오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좋게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 부모를 그러니까 이용하면 그 부모의 결국의 심판은, 경고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잔뜩 이게 긴장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 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라고 경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요, 팥죽 한 그릇에 우리 장자권 마음대로 다 팔아버리잖아요. 성도됨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러한 쓴뿌리가, 그러한 반복된 선택과 반복된 나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 안에 계속되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정말로 내가 팥죽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성도됨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면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트랙 안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보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큰 경고예요. 우리는 그 경고함에 두려워서 빠지지 말고 오늘 은혜를 받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자고. 예수가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좌절해가지고요, 쓴뿌리가 생기는 선택의 길로 가지 말고 일어나서 은혜 받자라는 거예요. 예수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무릎을 펴서 손을 들어서 다시 경주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달려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려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거기에 가면요, 우리 주님 항상 계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려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면요, 다 흔드실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흔들어요. 지금도 흔들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안 흔들린 거 있었어요? 돈도 다 흔들려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사라져요. 명예도 흔들면 다 사라져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흔들면 다 사라져요.
부부간의 사랑도 흔들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다 사라져요.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거 뭐 있는가 봐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건강? 여러분 흔들면 다 사라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살려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배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산과 같이 항상 거기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는 거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남편이 위로해 주든가요? 아내가 위로해 주든가요? 자식이 위로해 주든가요? 돈이 위로해 주든가요? 아니에요. 주님께 오셔야 해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하든지 내 자신으로 하나님은 내 자체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읍시다. 주님께 돌아오셔서 지친 무릎과 여러분 연약한 손이 있으시거든 다시 주님 앞에 경주를 시작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크나큰 경고가 됨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다리가 지치고 손이 힘들어서 우리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